자,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단 대처법 3강을 하겠습니다. 3강은 저번에 이단 상담이 왜 실패하는가 2강에서 했고, 이제 상담 쪽으로 해가지고 3강에서는 이단 상담의 원리, 좀 이렇게 그 이단 상담에 대한 바른 이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단 상담의 이제 근본 원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단 상담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이단 상담이 제대로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단 상담은 목회와 다른 별개의 사역이 아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렇게 좀 이단 사역을 어떤 목회와 또 다른 별개의 사역,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고 이단 대처는 대처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분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거죠.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거. 이건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단이라는 특수한 분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양떼를 구한다. 그죠? 그래서 그 양떼가 뭐 어떤 세상적인 이런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헤매는 것도 양떼의 방황이지만, 또 이단 교리에 빠져서 헤매는 것도 역시 방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안 나오는 이런 것만 너무 그쪽에 국한해서만 생각하는데, 이단에 빠진 것도 역시 양떼를 잃어버린 거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서 우리 그 서론 보면은,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아주 강경한 어조로, 흥분한 어조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냥 누가 이단에 빠졌다 이거를,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냥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으니까 뭐 저거는 따로 생각해. 이게 아니고 이게 교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자체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이제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도 역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또 장로님들도 그리고 이단 상담을 하는 분들도 이거를 특수한 하나의 어떤 뭐 부수적인, 그러니까 부수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수적인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끼리 화목한 거, 교회를 가족이라 한다면 가족끼리 화목한 거는 좋지요. 그런데 가족끼리 아무리 화목하다고 해서 도덕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도덕을 침입을 막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가정사죠. 도덕을 막는 것도 가정의 일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회, 뭐 설교와 예배, 이런 전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단과의 싸움, 이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뒷문을 막으라는 말 있죠, 그죠? 이게 이 전도 세미나에서도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의 전도 어떤 이론은 그겁니다. 일단 뒷문만 막아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나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뭐 적응이 안 돼서 자기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요. 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은 딱 그거만 딱 집중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제법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단 상담에 대한 강의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이 뒷문이 뭐냐. 물론 이제 이단도 결국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단으로 가는 거지만, 좀 더 좁혀보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요것도 이제 양떼들이 항상, 그러니까 양떼들이 뭐 말씀을 잘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혹시 이단이나 이런데 엉뚱한데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단,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목사지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이,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이건 뭐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단 따로, 물론 이제 제가 그 앞선 강의에서 특정한 이단, 뭐 신천지면 신천지, 구원파면 구원파, 그거를 너무 깊이 파는 거는 좀 그렇다 이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 설교가 가장 핵심이니까. 근데 이단에 대한 것도 또라 하려면은 이중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일단 본교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단에 대한 걸 너무 또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가지고 실험하고 하는 것조차도 목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분명히.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자기 교회 설교 이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 강의에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렇게 뭐 그죠? 특정한 이단 교리를 너무 깊이 꼭 그래 해야 되는 건 아니다고 한 이유는, 그런 게 아무 시간 낭비고 쓸데없이,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설교 그 본문도 충실히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남은 시간 쪼개서 또 이단 연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거예요, 그죠? 말씀을 더 깊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단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죠? 할 수만 있었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 이단에 대한 교리 그거 하면서 더 깊어져요. 저도 이단 사역을 2011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가장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니까, 울산에서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단하고, 신학교 때 배우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던져놓았던 책들 다 꺼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뭐 성경의 흐름, 뭐 성경신학, 뭐 조직신학, 뭐 이런 책들, 그죠? 뭐 교회에서 온갖 책들 다 꺼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또 이단에 있던 자료집까지 발간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런 이단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저같이 전문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이단 좀 깊이 파고드는 사람과 일반 목회자, 일반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이단 거기에다가 너무 또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이단에 관해서 대처하면서 성경을, 이단 교리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지식 가지고, 평소에 신학 지식 가지고, 평소에 그런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그죠? 그 해당 이단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대화가 된다 그랬죠. 그 해당 이단하고, 그죠? 그리고 이단 상담의 원리와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거죠, 그죠? 수없이 많은 이단 전문가 사역자들이 경험한 거를 축적된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얻을 수만 있다면은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인데, 내가 혼자서 막 이단 상담의 원리를, 막 기법을 이거 혼자서 연구하고 처음부터 하려면은 그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이단 상담 원리 기법을 따로 배우면은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수한 어떤 기술, 특수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은 전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단 상담을 하면 내가 목회 드리는 시간과 별개로 드리니까 목회 손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앞에 1번, 2번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해서 돌이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오겠습니까? 자기 상담해준 그 목사님 교회 출석한다고요. 이게 또 다른 전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한국 이단 상담계에 이단 상담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용식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진용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교회 그죠 무슨 교회 이런 단합대회 같은 거 하면은 출발할 때 신천지라면 신천지 푹 달려오고 구원파는 구원파 그 사람들이 구원파 신천지 구원파 그 신도들이란 말이 아니라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도 요쪽 분들은 신천지에 있다 나온 분들, 요 분들은 구원파에 있다 나온 분들, 요 분들은 요하증이 있다 나온 분들, 또 저 뒤쪽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나온 분들,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단에 빠진 영혼을 상담을 잘 해가지고 이제 구출하면은 그 영혼이 곧 바로 교회 구성이 되고 양떼가 되고, 또 교회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거 전도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단이 200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이단이 줄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 인구도 줄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최대치겠죠. 그죠? 이건 뭐 최대치로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데,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정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총 이단수가 몇십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최대치로 잡을 때는 이단 몇 명도 이상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820만,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정부에서 발간하는, 뭐 개신교 인구 이런 거 보면요. 그 통계는 한 1000만 명 정도 돼 있거든요. 900몇십만 명. 그런데, 그거는 조금, 허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에는 좀 거품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중 등록한,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든지, 수평이동하고, 또 이중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대략,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추산해 본 바로는, 목회 관련된 그 잡지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한 820만 명 그 당시에는, 이 정확한 건 아니, 항상 바뀌니까, 그죠? 한 800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코로나 때문에 이후로는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중에 200만 명 정도다. 최대 잡아서 그런 거지만은, 적게 잡아도 뭐 100만 명, 150만 명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다가 해마다 또 2, 3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간다. 물론 이것도 최대치입니다. 그죠? 최대치는 잡았을 때고, 뭐 적게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한 교회, 그러니까 해마다 대형 교회 한 개가 그냥 없어지고 이단으로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따져도, 물론 이제 어떤 해는 뭐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몇십 명, 많아봤자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는 이제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잡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꼭 전도도 되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마라톤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제일 이렇게 힘든 게 이단에 빠진 그 본인보다는 그 빠진 분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왜 대하기 힘든가 하면, 이걸 너무 조급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양떼가, 또 우리 구역 식구가,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 형님이, 우리 교회 내 선배, 신앙 선배 형님이 이제 이단에 빠졌다. 이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막 싸우고, 이제 그러면 더 반감을 가집니다. 더 막 그냥. 그럼 막 감정이 안 좋아지가요.
무너지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상하게 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안 좋아지고 더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자꾸 품어야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너무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아오는 경우 드뭅니다. 그죠? 물론 제가 상담회가 한 번에 돌아오는 경우 몇 번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완전히 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것도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문제, 마음을 돌리는 거니까, 한번 돌아간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원래는 기성교에 다녔던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마음을 돌이키는 거니까 이 마음을 잘 달래고 품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거기에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거. 조급하면 바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막 말투 자체가 벌써 이게 날이 서 있고 막 가정에서도 내 자식이 뭐 내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 이러면 이 가족들이 말투 자체가 아주 험합니다. 그러면은 더 마음을 닫고 더 그 기성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해요. 자, 지속적으로. 자, 그리고 이단 상담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삐지르게 느꼈습니다. 이단 상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단 상담 하려고 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단 상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제 막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부담을. 근데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단 상담자 있잖아요. 그죠? 자, 상담자가 있고, 이제 피상담자가 있는데, 자, 상담자가 이 이단에 빠진 피상담자를 상담자 혼자 막 열정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막 돌이키고 막 드라마틱하게, 그거는 거의 실제로 거의 잘 일하기 힘들고요. 혼자서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상담자하고 피상담자가 아주 친한 사이에는 그게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가족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성인식이 뛰어나고 또 해당 이단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게 그 관계성이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자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이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막 이분을 어쩐지 설득해가지고 막 어쩐지 돌아 이런 부담을 가지고 막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실망을 합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 낙심하고 실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죠, 가족. 또는 그 주위 친구나 주위 친척들, 주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 항상 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태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단에 가는 이유도 물론 이제 그 교리에 빠져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상처받아 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도 이 가족들이 이단에 빠진 내 자식, 이단에 빠진 부모님, 이단에 빠진 내 형제가 아닌, 이단에 빠져도 너는 내 자식이다, 당신은 내 부모님입니다, 너는 내 형제다, 이런 걸 유지해야 돼요. 빠진 건 빠진 거고,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내 형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 빠졌다 그러면 부모님 얼굴도 안 보려 그러고, 막 어떤 또 분은 뭐 자기 자식이 빠졌으면 상당히 쌀쌀하게 대하고 막 아주 막 야단을 치고, 너무 그렇게 막 일관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단에 빠지든 말든 너는 내 자식이야,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뭐 너는 당신은 내 부모님이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그것 때문에 이단에 간 사람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이제 이게 끈이 너무나 그게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단에 가면 잘해주죠. 그죠? 뭐 신천지, 구원빨리 잘해줍니다. 정말 막 극진하게 잘해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해주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한테 더 잘해, 더 막 고기 사모이고. 제가 어떤 실제로 신천지 빠진 어떤 학생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황당한 눈빛으로.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단에 빠진 것보다 속상해 죽겠는데 더 잘해주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랑으로 붙잡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가족도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역할이.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면 오히려, 그죠? 이거는 이제 기분 올리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막. 그래서 이 사랑의 품,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 신앙과 가족 관계를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원리 잘하고 깊은 기도와 또 어떤 이런 노력 가운데서 이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자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단 상담자는 하나의 가이드 역할이지, 이단 상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중요한 건 가족.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접 상담할 때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네. 자, 그 다음 6번. 이 같이 5번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 이것도 저번 시간 했던 거 조금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이란에 빠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민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이단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죄책감도 있고, 막, 혼란스럽고,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은. 근데 그게 다 되고, 또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눈빛이, 내가 다니던 교회 분들 눈빛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 느끼고, 막, 방황하고, 다시 재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혀 예전에 빠진 일이 없었다는 뜻이 그렇게 돼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빛이 또 사납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자신이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단 절대 안 빠진다 하고 막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은근히 좀 깔본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겸한 자체가 또 나가면은 그걸 상대방이 느낍니다. 피상담자가 느낀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단 상담하는 그 내용, 주고받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자의 태도에서 피상담자가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면은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을 열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예. 자, 이단 상담은 자료 싸움이다. 그죠? 이거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부담은, 그죠? 자료 싸움 있죠.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 말씀,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증명하는 걸,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 반증이라 하거든요. 반증. 전문용어로. 반증. 반박해서 증명한다, 이 말인데, 결국 그 싸움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깨달아야 완전히 돌아오려면은, 확실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 받아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이미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연구할 필요 없이 이미 매뉴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하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정리가 중요한 거죠. 뭐 연구해가지고 물론 연구도 하면 좋겠지만은, 뭐, 목회 바쁜데, 그죠? 일단은 뭐 자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리를 잘 하고, 맞춤식,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맞춤식 자료. 자기만의 자료. 우리가 설교도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참고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그대로 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바빠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뭐, 그렇지 않지 않 빼놓고 그대로 하는 분은 있겠지만, 틀을 그대로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도 다른 사람 설교를 참고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제 걸로 만들어야 돼요. 소화를 하고, 내 걸로 다시. 그런 거거든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만의 자료를 그걸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지금 인공지능까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AI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료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이런 자기만의 자료,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자, 간접 상담,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직접 상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올 리도 없고요. 대부분 가족이 억지로 데려오거나 설득해서 데려오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신경변화를 일으켰는데도 뭐 긴가민가하고 막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상담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또 심리적인 장벽이 있고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은 그리고 또 직접 상담은 이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 자신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막 상담을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장기 마라톤이니까 막 10번씩 20번씩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마라톤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고. 그래서 직접 상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간접 상담입니다. 간접 상담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피상담자하고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직접 어차피 직접 상담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겠죠. 무슨 목사님이고 아니면은 그 피상담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가 이렇게 깊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상담을 해서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 상담이 좋은 이유는 피상담자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사람. 특히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런 간접 상담을 좋아하는데, 그 가족에게 자료를 공급하고 가족을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저런 물러나가지고, 그 가족 사실은, 나 좋은 의미에서 조종하는 조종. 가족을 통해서 자꾸 던져주고, 만약에, 그래서 뭐 집에서, 걔가 분야기 하던가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던가요? 이제 이단에 빠진 분.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목회자가.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꾸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목사가 하는 말은 듣는데 딱 마음의 벽을 가지고 듣지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이 어쨌든 말고 들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에는 간접 상담이 더 좋아요. 너무 직접 상담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직접 상담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상담. 뭐 이렇게 시간이 없다든지 그죠? 그래서 직접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면은 뭐 잘못된다든지 이런 이상한 그런 걸로 막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상담받으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돌려가면서 이렇게 공포심을 심기 때문에 상담받으면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미리 사전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간접 상담이 좋다. 근데 이 간접 상담에 대한 방법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제 지금 유튜브 강의니까 유튜브欄에, 밑에 댓글란에, 그죠? 영상 댓글란에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또 어떤 특수한 거죠. 요거는, 내가 이 전문은 아닌데, 나는 특히 구원파에 강한데,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나는 신천지에 강한데 이렇게 또 특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 구원파를 치기 잘하는 분한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물론 믿을 만한 분은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거. 제가 이 특정 서적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준 적도 있고 딸이 이단에 빠진 어머님한테 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겠대요. 그분이 차라리. 왜냐하면은 매일 얼굴 보니까 자기가 앉혀놓고 하겠답니다. 자, 이런 간접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하니까. 간접 상담은 매일 하거든. 매일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예. 이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단 논쟁은 진행형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계속 연구해야 돼요. 이단들도요, 계속 연구하면서 교리를 바꿉니다. 무엇보다도. 교리 바꾸, 아니면은, 교리는 안 바꾸더라도 그 교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방하는 방법을 막 가르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서 울산에서 어떤 이단 세미나를 하셨어요. 어떤 전문가님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분이 세미나 하면서 구원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고 또 가져온 교재를 보니까 그 참석한 분이 가져온 교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구원파가 바뀌었죠. 그죠? 구원파가 특히 이요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렇고 다른 구원파도요. 요즘에는 활짝 바꿨습니다. 작전을. 그래가지고 회개하라고 구원파
그 지금 지도자가 3명 아닙니까? 3명 다 회계하라는 말 이러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계보다는 뭐 자백 이런 말을 쓰고, 물론 이제 그 의미는 다릅니다. 회계하라, 뭐 자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회계하고 같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근데 어쨌든 대놓고이죠. 대놓고 막 회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해도 돌려가면서 간접적으로 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놓고 공파 회계하라 이 말은 옛날 말이에요. 몇십 년 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계속 이런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뭐 거듭난 날짜거든. 거듭난 날짜를 묻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물어요. 왜냐면 하도 이런 거를 이제 대비를 잘 하고 이게 비판을 많이 하니까, 기성교회에서 대비를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잘 안 물어요. 이렇게 그들의 전략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그죠. 이만희 씨가 신천지교회를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 신천지 교회를 배우는, 처음에 끌려가서 배우는 그 신천지 쪽에서 보는 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백지 상태에 배우지만, 이만희 씨는 자기가 제일 처음에 초기 교회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수많은 강사들, 교육 강사들이 기성교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바꿨거든요.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초기 교회를 알고 있는 이만희 씨가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죠. 더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바꾸기 때문에 계속 교리를 바꾸고 대응 방법을 바꾸고, 교리 안 바꿨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안 바꿨다. 왜? 교묘하게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말만 싹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이걸 갈수록 더 그 풀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